오늘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광야는 유대 광야가 아닌 신의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는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입니다.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의하면 40일을 계시면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4장 2절 상반부에 의하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이제 시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또 금식 후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시장하게 되었을 때, 그 날수가 끝났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과 시험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니라.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같다. 같다. 이해되시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에도 시험 받으셨고, 40일이 지난 후 시작하게 됐을 때에 시험 받으신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그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죠. 네. 마귀는 시험해요. 마귀는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파멸이에요.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국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왕국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보세요.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죠? 예수님이 시장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예요? 빵의 시험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주님은 이런 만한 능력이 있죠.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드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빵의 도움이 필요하죠. 빵이 주식이니까.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은 다 빵이 떡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떡을 주식으로 먹나요? 빵은 주식이에요. 빵은 주식인데 떡은 주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떡으로 고쳤어요. 떡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응? 떡은 명절이나 뭐 평상시에도 먹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지 않잖아요.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죠? 특히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만 성공하면 뭐 나머지는 일도 아니에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죠? 성도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 나머지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읽냐고요? 열심히 하루에.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속사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 그죠? 신명기 8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죠?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더 단이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꿀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 말씀 먹었을 때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말씀도 있는 거예요. 응? 먹을 때는 써요. 근데 이 들어가면은 소화가 될 때 우리 어때요? 영적인 우리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건강을 주죠. 영적인 건강을 주죠. 그죠? 심지어는 그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죠. 그렇죠?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거듭난 속사람은 고사하고 마는 것이에요. 고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면. 그죠?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빵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5절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6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건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누가 사탄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넘겨줬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요, 거기 창세기 1장 보세요.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치하라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응? 실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니까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창세기 9장의 노아에게 똑같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 홍수 뒤에 노아에게 살아남은 노아에게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또 7절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그래서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가득 채워.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 근데 노아가 범죄하죠. 술에 취해버리잖아요. 이 왕국의 그 권위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고 잠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또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잠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계속 있다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또 범죄하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참 또 사탄에게 가 있다가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에게 그 통치권을 또 주시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서 끊어지잖아요. 자꾸. 그죠?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세상 나라들이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통치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지금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이 세상과 지금 우리 이 세상과 똑같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세상 나라들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내게 경배하라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응?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기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경배하실 분도 아니지만 마귀가 뭔가 제안을 하면은 그거를 들어주잖아요. 그럼 마귀가 들어줬다는 이유 때문에 좋아해서
해주겠다는 그대로 해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창세기 3장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브에게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응? 이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신들이 될 것이라고. 근데 그래 먹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신들이 되었나요? 신들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는 사기를 쳐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피조물인 마귀에게 경비를 합니까? 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4장 다시 보시면 4장 5절,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먼저는 이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지금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이 왔을 텐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빵에 대한 시험 다음에 이어지는 시험이 뭐예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마귀의 요구를 한번 보세요.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이 시편 91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데요, 어느 때라도 이 말은 없어요. 시편 91편에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한 이 말을 보면 고난이 없어.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영광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시편 91편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거기 시편 91편 어떻게 병기시켜 놨는지를 보세요. 마귀가 91편 11절 말씀을 같이 봐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너의 모든 길에서를 마귀는 뭐 어떻게 고쳤어요? 어느 때라도, 어느 때, 초림이든 재림이든 너는 고난 안 받아.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거야. 고난 안 받아. 근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항상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고난 받는 거는 필연적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이거 역시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고난 받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너의 모든 길에서를 어느 때라도 라고 고쳐버린 거예요. 마귀는 6,000년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되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한 말을 보세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다냐 하니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던져주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다냐? 근데 이브가 여자가요,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네?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 너무 당연하죠. 따서 먹으려면 만져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마귀의 미혹에 넘어온 이브에게 그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정반대로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죠? 당장 그걸 먹고 육신까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육신도 살아있거든?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뭐가 죽었어요? 제일 중요한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이 건사하면 괜찮은 겁니까?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이 집안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그럼 괜찮은 거냐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마귀의 수중에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마귀는 유리하면요 하나님도 끌어들이는 존재예요. 눈이 열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신들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7절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8절에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경배하지 않았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먹음직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께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예요? 그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한 시험이요. 무엇과 같은 거죠? 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어요. 이브에 현명할 만큼 탐스러운 지라 이거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목의 전욕이요. 보기에도 즐겁고 이것을 뭐예요?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한 거,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마귀는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지금 누구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마귀는
영원히 진노를 받기로 정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예수님 뭐 막론하고 다 대적하는 거예요. 다 대적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마귀가 주를 떠나고 라고 했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겼다. 말씀으로 대응하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말씀으로 대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12절,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여기 11절과 12절 사이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12절부터 또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그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했는가?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탈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카퍼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여태껏 증거했던 그 요한을 구하러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카퍼나움에 가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안중에도 없는 거죠. 사도 침례인 요한이 안중에도 없는.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침례인 요한을 다루시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서운해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되게 서운해요. 자기를 구하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시니까라고 해요. 그리고 봤어요. 자기가 직접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보았고. 그랬던 자가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서운해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요,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침례인 요한뿐입니까? 모세도 그런 적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적이 있죠.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피해가지고요, 선지자 엘리야가요, 그 능력이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요, 피해가지고 이세벨의 얼굴을 피해서요 도망을 다니잖아요. 제자를, 하루길 전에 제자를 딱 남겨두고 자기 혼자 더 그냥 깊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로덴나무, 향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예수님이요, 침례인 요한을 다루시려고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자마자 지금껏 일했던 하나님의 종들 있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요, 일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엄청나게 해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오랜 동안 교제하는 데서 비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때때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그 이후에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을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시각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45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성읍으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된지라 성읍 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께로 나아오더라. 성읍 밖 외딴 곳에 계셨어요. 그죠? 계속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낮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밤에 잠을 물리시고 밤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많은 위대한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많이 기도하는 데 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데 있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를 증거했던 종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방법뿐이 없어요.